초기에, 그의 사역 초기에 아마 자신은 그런 당연히 구원받은 자이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사야는 이 왕가의 혈통을 받은 그러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친 이 아모스는 유다의 그 요아스 왕의 작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왕족의 혈통을 가진 참 나름대로 좋은 그런 어떤 그 출생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높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위치로 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볼 때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아무래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기 마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이사야 6장 이전에 이사야는 이 1장서부터 보면 유다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아주 정말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하면서 정말 이 소와 나귀는 자기 그 주인을 알아보지만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죄악된 모습이나 이 소돔의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다른 사람의 문제점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망각하기 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점과 남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정죄했던 이러한 삶에서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그들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심하게 부패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그의 생애가 바뀌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근본적으로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이와 같은 인생의 분명한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이 복음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런 그냥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는 그냥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또 얼만큼 교회를 다녔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뒤바뀌어버린, 한마디로 내가 사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뀐 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뀐 가운데서도 이제 날마다 그분을 순복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어쩌면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대면하기 전에 그러한 어떤 자신에 대한 진면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외적인 부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혹 이런 오류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런 가운데 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1절인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말씀해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무려 5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말년에 한 4년 정도는 문둥병에 걸려서 거의 감금되다시피 유폐되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그 당시에 유다는 참 놀라운 그런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처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통치를 하게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 마온 이런 여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암몬으로부터는 조공을 받고 상당히 이 국위를 떨치게 되는,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던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는 어떠냐면 앞날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망대를,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우고 또 샘을 만들고 또 병기구들을 준비했는데, 얼만큼 놀라웠냐면요, 그 당시에 최신 신무기를 제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전쟁 자체가 좀 원시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냐면 엄청난 돌덩이를 그냥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투석기, 이런 걸 제조를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치면 거의 뭡니까? 막 미사일, 막 최신 신무기 이런 걸 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변 나라에서 꼼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뭐냐면 미리 준비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감히 뭐 어떤 나라도 이 유다를 이제 넘볼 수 없는, 그리고 엄청난 그런 국위를 떨치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성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주 착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어떤 것을 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마치 나 스스로 뭔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하 5장에도 나만 장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는 이 아람의 그런 그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기록에도 보면 그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에 저가 아람을 구원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로 아람을 구원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전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성경 기록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할 때 내 스스로 뭔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를 잘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만으로 하여금 그러한 혁혁한 정봉을 세우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우시야 왕을 높이셔서 그로 하여금 정말 지혜를 갖게 해주셨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잘 정비하고 세워서 정말 엄청나게,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광개토 대왕처럼, 그죠? 이 장수왕 같은 이런 시절처럼 엄청난 그런 국위를 떨치고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일 후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함지라. 이번에 저기
어떤 나라에서 엄청 오래 독재하다가 쫓겨난 왕에 대한 기록을 최근에 이제 거의 왕 수준이죠. 31년 동안인가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통치하다가 쫓겨나게 됐는데, 인간이 이런 뭔가 강성해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참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가, 그죠?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것, 그것으로 인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별로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이 시대가 참 짧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러한 부분들을 의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족으로서 나름대로의 그런 높은 지위와 신분 가운데서 정말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름대로 어떤 모델로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정말 의지할 어떤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는 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전에 이 우시야 왕은 너무너무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물론 말년에 좀 교만해서 문득 걸린 거 빼고 말입니다, 그 외에는 그래도 별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정말 대단한 존재인 이 우시야 왕이 어쩌면 그 당시에 인간 절대 권력자가 죽음 앞에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이사야가 생각했던 그 거대한 왕이 그냥 어느 날 죽음 앞에 굴복해버린, 끝나버린,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전에 항상 이 우시야 왕의 그 그늘이 그를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붙잡아 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권력자가 어느 날 죽음 앞에 굴복해버리고 끝장나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이를테면 삼성그룹의 그런 회장님이 돌아가셨다, 아니면 현대그룹의 어떤 그 회장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나라에 어떤 그래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죽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상당한 어떤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면서 따랐던 사람이라면 더더구나 그런 충격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이런 유력한 친척들을 의지하고 또 나름대로 존경하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어려운 삶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도덕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나 또 선행으로나 이런 것들로 성실함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을 손을 대시고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신다면 사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내가 그동안 뭔가 대단한 가치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끝장나 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그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번은 부자 청년이 막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굉장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고요, 또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런 사람인데 그에게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생까지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얄팍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했습니다.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은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게 뭐 또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부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나름대로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한순간 무너뜨리신다면, 여러분의 돈이 다 날아가 버렸고, 여러분이 정말 존경했던 사람이 무너져 버렸고, 이제 내가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절대자 앞에 정말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빈 털터리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포장들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아지트를 삼아서 지금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나름대로 안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때 비로소 절대자 앞에 정말 빈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정말 절대 권력자인 그 왕을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 의지를 삼고 있었고, 또 자신이 가졌던 그런 어떤 왕족 출신이라는 그런 배경 때문에, 또 배운 어떤 지식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안주하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빈 껍데기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추악한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가 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까? 그에게는 바로 이 우시야 왕이라는 거대한 인물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정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분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모습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간혹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그냥 아직은 그분이 정말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도 하고, 또 정말 주님이 구원자라고 어느 정도 믿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날 변화산에 올라가게 됐을 때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환한 광채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주님의 그 옷이 사람이 빨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하얀 모습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 천국이 실제로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장면이 있게 됐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량한 지식으로 생각했던 정말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실제적으로 보게 됐을 때, 우리가 그날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물론 우리는 이 죄인이 가는 그 심판대에 서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상급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날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와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임재를 목도하게 됐을 때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된 그 장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비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빛을 보게 됐을 때 정말 엎드러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배운 지식으로 정말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정말 열심히 덕심이었던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이 사울이 정말 어느 한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정말 잘못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 깨닫게 되면서 그가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1장에 보면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습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그분이 빛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입은 정말 많은 물소리가 나는 것 같이 그 목소리가 그러했다고 했습니다. 그 입에는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그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발은 심판을 상징하는 빛난 그런 주석과 같은 그런 발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주님은 물론 사랑이셨지만 살아생전에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그 품에 기댔고 그랬던 그가 이제 정말 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정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아니 정말 죽은 것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영화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욥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그러한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의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했는데 전능자가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욥기 38장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시하게 됐을 때 욥이 스스로 자기 입을 가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이 텔레비에서 그 EBS에서 이 전기 뱀장어 그런 거를 이렇게 잠깐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한 2m 정도 되는 그런 전기 뱀장어가 전기를 발산을 하는데 이 한 30cm 길이 정도가 되면 100V 정도의 전류를 방출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근데 2m 정도 되면 거의 어떻게 됩니까? 한 6에 18 그리고 한 37에 그러니까 뭡니까? 한 거의 700V. 여러분 가정용 전기가 뭐 100V, 200V 이 정도거든요. 잘못 만지면 상당히 그 위험합니다. 근데 700V 정도의 전류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 뱀장어가 그냥 이렇게 막 뱀 머리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 쫙 있고 이러는데 몸통 전체가 전열기구처럼 세포에서 막 전기를 막 발산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모아져가지고 한꺼번에 발산하면 그렇게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요. 사람이 그냥 그대로 기절해버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이 막 무섭지도 않은지 계속 그걸 추적하면서 그거 연구하느라고 계속 막 잡았다고 막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볼 때 그 뱀장어 하나 평생 연구하면서 지금 박사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전기가 나오냐 이거 신기하죠.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을 보면요, 그 욥이 어째서 전 가끔 욥기 보다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 욥이 계속 잘났다고 막 우겼고 선하냐 악하냐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답변은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 난데없이 그냥 하나님이 막 네가 나처럼 그런 팔이 있냐? 막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하시면서 내가 이런 걸 다 지었다. 내가 지구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마를 봐라, 뭐 공룡 막 이런 거 쫙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듣다가 욥이 그냥 거꾸로 잡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알량한 그 몇 가지 지식과 잔재주로 그 한마디로 뭡니까? 호랑이 앞에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정말 까불었던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결국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얼마나 또 놀랍습니까? 이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날개로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둘러는 발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발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행동을 삼가할 수밖에 없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둘러는 날면서 창화한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분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무엇과도 섞일 수 없는 정말 구별되신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사실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문지방의 터가 다 막 흔들려 버리는, 그동안 나름대로 가졌던 그런 내 기준과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 뭡니까?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된,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이제 다른 인간의 어떤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마치 변화산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목격하게 되는, 주님만 보이게 되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 이제 그동안 주변에 있던 사람이나 주변에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정말 그분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누추하고 죄 가득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목도하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동안은 뭡니까?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또 소돔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됐을 때 진짜 망할 존재가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결국은 입으로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덤과 같은 이 내면 속에서 정말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 정말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온갖 어두운 악들이
이 내면에서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 집에 갔을 때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님은 이 강아지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강아지가 가끔은 이렇게 막 한번 기분을 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냥 한번 확 저으면은 털이 막 날리는데 보통 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햇볕이 쫙 창가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강아지가 갑자기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막 트는데 막 그 털들이 그냥 쫙 빠져나오더니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본 후로부터는 아주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보면 막 집으로 들어가라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강아지가 이제 밑보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자기 주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빛이 비치게 되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주님은 참 인생을 정말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조차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은요 얼마나 추악한, 얼마나 추잡한 인생이었습니까? 정말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그를 참 온유하게 받아주시고 그 인생을 정말 그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나는 그동안 얼마나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가 가진 지위,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어떤 돈, 이런 것들로, 돈 많은 사람,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쳐주지만 그렇지 않고 왠지 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러면 마음으로부터 멸시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함부로 하고 있는가. 주님은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참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의심이 많던 도마에 대해서 정말 또 하나같이 3년 반이나 배웠던 그 제자들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갈 그 사실을 아시고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참 오래 참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로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나라는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정말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아닌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비로소 뭡니까? 자신의 존재 깊숙이 뿌리로부터 나는 부정한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죄 많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조차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서 참 입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왕을 뵈게 됐을 때 자신이 이제 정말 끝장이 나게 됐다고, 화로다 나여 이제 정말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정말 떠나소서 하는 것처럼 그러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름대로 가졌던 모든 교만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의 깊숙한 내면의 죄악을 보고 이제 주님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게 됐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 바로 그때, 정말 어찌할꼬, 정말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정말 내 자신이 뿌리로부터 썩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됐을 바로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잘난 척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됐을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오게 됐습니다. 그가 본 이상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영광의 주님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시아 왕이 죽었던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의 그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처절한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절망을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준 환상이 뭐였냐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제단은 바로 흠없는 양이, 흠없는 제물이 범죄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이제 그 제단 위에 각이 띄어진 채로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이제 거기에 올려져서 장작으로 불태워지는 정말 초절한 죽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정말 그 엄청난 제단에서 이제 제물이 불태워지는,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이 입술로부터, 뿌리로부터 썩어있는 이 엄청난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 제물이, 그 양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단에서 초절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엄청난 장면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이신 그분이, 전능자이셨던 그분이 인생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제물로 불태워지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왜 거룩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처절하게 진노를 받으시면서 엘릴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말 죄가 뿌리로부터, 정말 뿌리로부터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죄악이 가득한 그 인생 범죄자 이스라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뿌리로부터 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죄 가운데서 기회만 나면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기회만 나면 남을 판단하는, 기회만 나면 정말 교만한, 기회만 나면 정말 거짓말을 범하는 이 사단의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그 십자가 제단에서 이제 불태워지면서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이 놀라운 상황들이, 그 장면들이 여실하게 보여지면서 이제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그 생생한 제단에서 핀수철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 핀수철은 영어로 보면 라이브 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브 콜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런 수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생생한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터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그죠?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입술에 되어졌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단순한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꽂혀지는, 정말 주님이 그 피 흘리심이 나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형벌을 받으시고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뿌리로부터 다 갚아졌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힘쓰는 것이 참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보고 이제 정말 자신의 처절한 죄악된 모습을 뿌리로부터 썩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인생에는 절망이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 제단에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는, 정말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됐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진정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놀라운 사실은 이 8절의 나와 7절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 나는 죄인된 나요, 아담의 유전한 죄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리신 이 공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됐을 때,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뭡니까? 이 나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아직 옛 습관을 가졌던 그 육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 새 피조물, 의인이요 성도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피조물 된 바로 이 이사야에게, 이 이사야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 구속받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주님의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엎드리시고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셔야 할 것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진정한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아닌가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정말 처절하게 썩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 그래서 이제 정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 오직 영광의 그 주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그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제는 정말 이 십자가 제단에서 주님만 불태워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해 보면 바로 주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은 성도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그 뜻대로, 그죠?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면, 이제 그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드려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나의 어떤 알량한 지식과 나의 어떤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명하시는지, 또 정말 이 새 피조물 된 내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또 새 피조물 된 가운데서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그분을 순종하게 되면 참으로 어두운 죄악만 생산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그 가운데서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제는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2011년 정말 주님이 점점 가까이 임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처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그 보내심 앞에서 누가 이 보내심을, 누가 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이 처절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갔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알량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닙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이제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영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우리 얼마나 정말 입술이 부정하고 뿌리로부터 썩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생각대로 나의 알량한 이성의 논리로 살아왔다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그와 같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거역하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죄를 주님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그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저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왜 우리를 보내실 수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